위가운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어제도 계셨고
우리를 대표하여 노경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 주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용서의 은혜를 이런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를 통해 회개의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무사히 지낸 모든 일들에 감사드리고 하느님 은혜 속에서 안전하고 평온한 또 한 주 소망하옵니다.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후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받으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연약한 상태임에도 세 차례나 진행된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셨죠. 분반 모임 때 생각해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승리하신 한 주 되셨나요? 시간이 조금은 흐른 듯 합니다. 그동안에 모으신 제자들을 데리시고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동네에 열린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결혼식은 큰 생사 중 하나이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규모가 작아졌지만 1, 2년 전만 하더라도 양가 가족, 친인척들, 가깝고 먼 지인들을 초대해서 축하받고 또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옛날에는요. 동네 잔치였죠. 특히 먹을 것이 없던 가난한 시절에는 유일하게 귀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기다려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하고 큰 규모의 잔칫날이 바로 결혼식이었는데요.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모든 참여자들이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결혼식 주인은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어머니가 그곳에 도착하니 이 상황이 심상치 않죠. 아직 결혼식이 남아있고 손님들도 찾아오고 있는데 이 손님들을 위한 포도주가 딱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으니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냐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 특성상 석회암이 많아 바람과 물을 통해 체내에 석회가루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켜줄 포도주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술의 개념보다도 건강한 음료, 귀한 대접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음료였습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너무 무례하고도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처럼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 만든다고 해서 바로 숙성되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준비할 수 없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놀랍고도 엄청난 기적을 발휘하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 일을 하신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응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논리로 예수님보다 더 큰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며 마리아상을 세우고 또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어느 사람의 요청도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요?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위치에 있다기보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어떠한 말씀에도 그대로 따라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하인들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2가지의 명령으로 크나큰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잔치집에 있던 6개의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여진 물건입니다. 즉 식사 전에 손을 씻기 위해 둔 큰 물통이지 원래 포도주를 담는 통이 아닙니다. 또한 그 용량과 개수를 따져볼 때 약 150명까지도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작은 통 하나로 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또 남은 기간 충분히 즐기며 이 사건에 대해 놀라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들어진 포도주는 주인도 참여한 손님도 아닌 연회 준비 절차와 특히 잔치상을 감독했던 연회장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결혼식 절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에게 이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인은 예수님께서 뭘 하실지 몰랐겠지만 원래 물이 담겨져 있던 항아리이니 자연스럽게 물을 채웠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손을 씻게 하려나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며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는 연회장은 너무 놀라워하며 이와 같이 말하죠.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의 품질을 최상급으로 평가했으며 사람의 눈을 속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내어준 이 결혼식의 주인과 이 잔치 자체를 너무나도 좋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결혼식은 다시 즐거운 잔치로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배고픈 이들에게 배를 채워주고 이 잔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꼭 기적을 봐야 믿음이 얻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의도된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범상치 않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부분을 배우려 했지만 이들은 단순히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나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본래 하나님이신 그의 위대하심, 그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크신 능력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를 단순히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증거 말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역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본문에서 최상급 포도주를 내어 모두를 놀라게 하듯 각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여 가장 큰 기쁨으로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능력 경험해보고 싶다 한 번쯤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또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이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연결짓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장 큰 선물이 맞겠죠. 오늘 보이신 능력을 보며 믿음을 세웠던 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 복음을 통하여 내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또한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한계에 부딪히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으며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크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가장 놀랍고 선한 일들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경험들이 쌓여 주님을 의지하는 매일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할 것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수험생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끝까지 충성 다할 인내와 지혜입니다. 이 과정들이 개개인을 힘있게 또 세밀하게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 중고등학생 모든 인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